지난주에 초대교회의 역사는 박해의 역사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300년 역사 동안 로마에 의한 대박해가 8번이 있었다는 말씀도 함께 드렸습니다. 그 8번의 대박해 중에 기독교인들을 심각하게 핍박한 황제가 있었는데 줄리엔이라는 이름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황제는 기독교가 로마 전 지역에 퍼지는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의 종교를 부활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었던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줄리안이라는 황제가 당시에 로마 종교 제사장에게 이런 편지를 썼는데 이것이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이 점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를 통해 치료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제사장들에 의해 무시되고 간과되었을 때 나는 불경한 갈릴리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사실을 관찰하고 자선 활동에 전념했다고 생각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또한 소위 사랑의 잔치 또는 환대 또는 식탁 봉사를 수행하는 많은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무신론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무신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기독교인들은 갈 때마다 어떤 신의 신상이나 이런 걸 보면 다 가짜라고 말하잖아요. 다 가짜라고 말하니까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독교와 무신론이 비슷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말하는데 당시에는 내가 이런 신을 믿는다. 하늘에도 신이 있고 태양에도 신이 있고 달에도 신이 있다는 게 그렇게 있다고 얘기하는 게 너무 당연했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다 신이 아니다라고 말하다 보니까 무신론과 비슷했던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로마인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말했던 편지가 실제로 역사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줄리엔이라는 황제는 기독교가 성장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기독교인들이 자선을 베풀고 식탁에 교제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는 국가나 종교 단체가 나서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기에는 당연한 것 같지만 그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가난한 사람이 없는 공동체가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32절, 33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처음 교회는 능력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게 능력을 받고 복음을 선포하니까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능력의 공동체가 처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 교회는 능력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또 따뜻한 돌봄의 공동체였습니다. 34절, 35절을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초대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가난하다는 것과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난할 때는 집이 없어서 렌트를 하고 있으니까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차가 벤츠가 아니어서 가난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그 정도의 가난이 아니라 먹지 못해서 입을 것이 없어서 굶어야 했던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센터링크도 없고 실업수당도 없는 그때 굶는 사람이 이 교회 공동체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로마 황제 줄리엔이 이러다가는 다 기독교인이 되게 생겼다고 불평했다는 역사 기록을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 처음 교회에 대한 이러한 묘사, 아무도 굶는 사람이 없는 인류 역사 처음 있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였는데 바로 이 공동체에 대한 모습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공동체가 이런 모습을 이상적인 기독교의 삶으로 생각하고
흉내를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아미시 공동체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아미시 공동체가 재산을 다 팔아서 함께 노동하며 사는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가 바로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모델로 해서 생긴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기독교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또 공산주의자들도 사실 처음 교회의 모습을 최초의 완전한 공산주의 사회라고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보게 되겠지만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물론 처음 교회의 모습은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처음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실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같은 교회인데 우리는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약자를 돌보는 실천이 있는가?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가? 문제 있는 사람들, 결혼 생활에 문제 있는 사람들, 가정 생활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가? 그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아무 차이 없이 우리와 하나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당연히 우리가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그러한 저희가 반성을 해보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완벽해 보였던 처음 교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인 모습으로 보고 있는 이 교회 뒤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완벽해 보이는 교회, 아무도 슬퍼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 이 교회에 또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 완벽해 보이는 이 교회에 죄와 거짓말,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치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있었던 죄와 거짓말은 가장 큰 치리, 즉 죽음에 의한 치리로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처음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비극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일이 없었더라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교회가 너무나 위대한 교회였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함께 나누며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향하여 찬양하는데,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오늘 우리가 보는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비극은 성령의 힘을 입어 사람들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고 언어 간의 장벽이 무너지고 계층 간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습니다. 처음 교회는 절대 문제없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교회에는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보는 것처럼 교회에 거짓말의 문제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것 다 제쳐놓고, 성격도 제쳐놓고, 교육 수준도 제쳐놓고, 경제 사정도 제쳐놓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는가? 교회니까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갈등이 생길 수 있는가? 어떻게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가? 교회니까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은 특별히 처음 교회에서 있었던 첫 번째 징계, First Discipline에 대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한 부부가 이름이 나옵니다. 이 부부도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2절을 보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재산을 판 것까지는 좋았는데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사도들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3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는 이렇게 한 것이 단지 교회에 거짓말한 것, 베드로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이 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들의 죄는 공동체 안에서 정직한 것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죄는 돈의 일부를 남겨두고 일부만 헌금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모든 재산이라고 공동체에 거짓말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 것은 완전히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공산주의와 처음 교회가 다른 점이죠. 공산주의는 돈을 강제로 빼앗아 필요한 것에 자신들이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처음 교회의 이 나눔은 완벽히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누구도 땅을 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땅을 판 돈을 전부를 교회에 갖다 바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것을 다 이 전부라고 교회에 말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거짓말을 한 것이 문제였죠. 베드로에 따르면 이들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베드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그들은 할 필요가 없는 거짓말을 했겠느냐는 말입니다. 저는 그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바로 앞에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온 재산을 팔아 헌금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교회에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한 것이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전문용어로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 탄생한 교회, 우리가 보기에 지금 보더라도 완벽하고 거룩하고 위대한 그 공동체, 그 속에 첫 번째로 일어난 죄이고 첫 번째 일어난 치리인 것입니다. 이 위대한 공동체 속에 거짓말이, 위선이 침투할 위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만하면 훌륭한 사람들 아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있는데 재산을 팔아 비록 일부를 감추었다고는 하지만 많은 부분을 사람들에게 쓰라고 나누어 준 것 아닌가? 설사 그것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행이 더 큰 것 아닌가? 어떻게 이것에 대하여 치리를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라고 물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행동의 크기,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선한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무엇보다 위선이 가장 위험한 죄라고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가장 존경받았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는도다.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아래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가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창기와 세리와 함께 식사하셨던 분이시고 가늠한 여인을 유일하게 보호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는 말씀하실 때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 보기에 의로웠습니다. 상대적으로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 일반 유대인들보다 많은 성경을 읽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이웃보다 훨씬 더 많이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칭찬 조금 하고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위선을 가장 강한 어조로, 예수님께서 성경에 쓰여있는 모든 말들 중에 가장 신박한 어조로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눈과 주님의 눈이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그 속에 무엇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속에는 욕심이 있었고 죄의 욕망이 있었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유명해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만 의로운 척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위선을 무엇보다 미워하셨습니다. 위선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위선은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니까 내 신앙생활은 이걸로 됐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자기의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유대교, 바리새인들과 위선에 맞서며 탄생한 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의 종교, 기독교였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이 위선이, 이 거짓이 다시 침투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서 혼인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여기서 아나니아가 죽게 됩니다. 그 후반부 7절을 보면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8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너무 어려운 말씀이시죠. 11절을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본문을 통해 처음 교회에서 행해졌던 첫 번째 디서플린, 첫 번째 치리를 보게 됩니다. 그 잘못은 거짓이고 또한 위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죽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치리의 결과가 죽음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지 않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헌금에 대한 설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정직하지 않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공동체 속의 정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렇더라도 여러분들 중은 많은 사람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동정심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느 정도 잘못했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그들이 정말 죽을 만큼 잘못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 글쎄 라고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이유로 이런 치리를 받아야 한다면 누가 살아남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쁜 사람들은 훨씬 더 잘 살고 있지 않은가?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사건은 원오프, 한 번 일어나고 많은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앞으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런 극단적인 징계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 교회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습니까? 처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처음 태어난 공동체이기 때문에 처음 태어난 공동체가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보여주신 샘플 같은 사건인 것이죠. 새롭게 태어난 교회 공동체는 거짓으로부터, 종교적 위선으로부터 거룩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 원오프 사건, 한 번 일어나는 사건으로 인해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교회 안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쉽게 거짓말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쉽게 위선을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것은 그냥 좋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우리가 저지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참아 주시지만 교회 안에 거짓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 위선을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결코 그냥 넘어가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이 잔인해 보이는 명령을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다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생명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17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18절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무서운 말씀이시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복음 전파하기 얼마나 쉬웠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말씀이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해야 했습니까? 가장 먼저는 그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아무 죄도 짓지 않는 순수한 그런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가나안 족속이 가증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지금 당장 심판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참아주시기 때문이지 그 죄가 가벼운 죄가 죄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우상 숭배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새로운 땅에서 자리를 잡고 살게 되는데 이들을 우상 숭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일이 진행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명령은 앞으로 또 다시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을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려주셔야 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레위기에 봐도 이런 이해가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지내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법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정확하게 예배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론의 제사장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처음 제사장, 그 제사를 드리는 처음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두 아들이 죽게 된다는 것이죠. 왜 죽게 됩니까? 성막 안에 화로를 켜놓고 꺼지지 않게 관리해야 되는 것이 이 제사장의 역할이었는데 성경은 그들이 다른 불을 사용했다라는 이유로 이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 다른 불이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어떤 불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은 불을 사용해서 성막에 불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제사장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론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방법을 다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그것을 실행하는 처음에 아들 2명, 제사장 2명이 죽은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다고 느꼈겠습니까?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예배 드리는 일, 제사 드리는 일이 너무 엄중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일, 엄중한 일인데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실수한다고 해서 앞에 목사가 실수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저는 아마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보여주셔야 했습니까? 왜냐하면 얼마나 예배가 엄중한 것인지 그리고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죠. 사실 그것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정상적인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비정상적인 것이지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많은 일들, 잘못들,
거짓말들이 있다면 그것이 정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치리는 치리받는 당사자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그 교회 안에 성적인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이 이렇게 충고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보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그 사람을 교회에서 추방해라, 교회에서 쫓아내라, 그것을 지금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자신의 죄로 인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눈에 보이는 교회의 멤버십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오히려 당사자가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치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치리를 통해 그 성도를 구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이 치리를 거의 행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사랑과 은혜의 장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치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계속해서 사랑과 은혜의 공간으로 보호되기 위하여 교회의 징계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징계를 하지 않으면 교인들이 옳고 그른 것을 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성적인 괴롭힘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징계하지 않는다면 가장 연약한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죄로부터 보호되고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가 되고 연약한 사람들이 보호되기 위하여 치리는 교회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거짓은 교회 공동체 건강의 가장 큰 적입니다. 교회가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인데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문제가 바로 거짓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남의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의 험담 옮기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험담을 들었다면 그 일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묻고 또 물으십시오. 과장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교회는 어떤 공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입술로 거짓을 말하고 다른 사람들을 험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랑과 신뢰의 공동체인데 모여서 남의 이야기하다 보면 과장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생겼으면 그 사람에게 연락해서 물어보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거짓으로부터, 위선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파괴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예를 들면 목사의 문제, 장로의 실수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에 누가 잘못하고 실수했으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처리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이 들어오고 위선이 들어오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거짓이, 위선이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위선은 거짓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진실하고 또 서로서로에게 진실해야 합니다. 저는 무지개 교회 공동체가 진실한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교회에서 핸드폰 소리가 울리는 것보다 더 잘못된 것이 교회 안에서 위선을 떠는 일입니다. 여러분, 수모임에 모여서 정답만 나누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약점, 실패, 도전들이 함께 나누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럴듯해 보이려고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삶 속에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그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실제로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나누어진다면 우리가 서로 연약함을 나눌 때 그것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넘어지고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감추고 숨기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제가 가장 훌륭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 역시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제 20, 30대는 예수님 모르는 삶으로 통째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실패자로서 실패로 가장 먼저 실패했던 사람으로서 이제부터 같이 한번 잘해보자, 복음 안에서 회복돼보자 라고 하는 말을 권면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것 다 용서하셨는데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에만 용서하지 못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위선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회개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돌아올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가장 먼저 위선을 벗기고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해야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그 위선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적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디서플린, 첫 번째 징계가 성적인 죄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 문제에 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인에 대한 죄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치리는 위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처음 교회는 복음의 순수함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한 종교가 되지 않기 위하여 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성도들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교회를 복음의 공동체로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치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건강을 지키며 치리 대상자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도 치리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거짓과 위선이 위험합니다. 처음 교회는 이 문제를 간단히 취급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하시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의 평판을 보호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있습니다. 치리가 필요합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이라는 신앙고백이 있습니다. 현대 우리 개신교가 믿고 있는 그 신앙고백을 총정리한 아주 좋은 공동체인데 거기에 이제 이 치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치리에 대한 예가 유일한 예가 바로 이 정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대하여 성도들에 대하여 만약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는 직접 가서 그것을 사과하고 교회가 그것을 치리로 처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리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정직은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 안에서 잘못된 이야기, 거짓말이 퍼지지 않도록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해야 할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사도도 아니고 또 우리는 처음 교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치리 자체가 베드로가 하듯이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이죠. 치리를 행사하는 당사자들 역시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 충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목사인 저가 있는데 제 아내가 치리 대상입니다. 아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치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결정할 때는 제가 빠져야 하겠죠. 왜냐하면 제가 판단을 한다면 그것은 컨플릭트 오브 인터레스트가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이 제가 잘못을 했습니다. 누가 보다도 잘못을 했는데 그게 제가 당사자라면 저는 그 치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장로님들이 결정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전히 객관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치리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기분 좋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절대 아닙니다. 치리로 인해 아파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고 있는 공동체 전체가 아파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치리를 행사한 적이 3번 있습니다. 전 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년부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3번 했습니다. 한 번은 그냥 그분이 자신들이 근신하며 활동을 하신 적이 있고 2번은 아주 공동체를 흔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치리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치리는 해야 하지만 그러나 치리는 단순히 그 사람한테만 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흔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공동체 전체가 한 사람을 치리함으로 말미암아 아파할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하고 치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행사하려면 치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하고 보복심이 아니라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